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에서 제가 있는 풍기에 틀림없이 왔을 건데 신고 없이 비자 발급 없이 그냥 풍기 IC 들어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남도 경상도 말로 여사가 아닙니다. 기적이에요 다. 좋은 만남이 풍기 땅에 와서 이렇게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관계. 늘 와서 듣는 거지만은 우리 찬양대 또 앙상블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라는 입술로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오늘 말씀은 뜻과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해답을 다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늘 거룩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고민하는 자입니다. 한 번 정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무리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철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론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4년도 작년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단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2024년도의 옥스퍼드 대학의 단어가 브레인 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뇌가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 썩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현대 사회 사람들이 온라인 콘텐츠 과소비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라든지 지적으로라든지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소위 디지털 시대의 과도한 정보 어떤 소비라든지 그로 인해서 부작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부터 외국에 미국에 여러분 나가봤지만 우리나라 같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만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만지는데 결과적으로 뇌가 뭐가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들어서서 1월 1일 KBS에서 미국의 석학들이 2025년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교수 가운데 한 분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는 존 아이켄베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한 가운데서 이분이 말한 내용이 2025년도는 무질서, 불확실, 이것이 2025년도에 세계가 흐르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2달이 지났지만은 이 단어가 헛된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자살자의 숫자가 최고도에 올랐습니다. 14,439명입니다. 14,439명. 한 달에 나누면 한 달에 1,203명이 자살했습니다.
14,439명이라는 숫자는 풍기 엄민이, 제가 사는 풍기 엄내가 11,000명입니다. 한 동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자살로서. 20대 젊은이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언의 내용입니다. 나는 물질과 기계를 지배받고 살 자신이 없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물질 그리고 기계, 그것 때문에 고민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20대 초반, 그것도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학생입니다. 머리가 둔한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최소한도 그 학 가면 자기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해야 될 학생입니다. 공부하면서 느낌이 물질,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 위주로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서 한 인간의 평가도 경제력 정도에서 저울질되는 이 사회 속에서, 불행한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구조 자체는 사람들은 더욱더 물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저는 2025년도 들어와서 오늘 이 제목은 저의 큰 관심입니다. 이 사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뜻과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뜻과 말씀. 구약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전에 2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광야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를 걷게 한 것이 뭐 때문에 걷게 한 줄 아느냐? 광야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을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한 이유 너가 뭔 줄 아느냐 하면서 3절에 말한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40년을 교육시킨 거야. 현장 교육시켜. 고통적 광야 교실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초의 인간들도 떡이냐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당장 보이는 눈에 있는 물질과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문제 속에서 인간은 실패한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저 고민, 한 목회자의 목회자로서의 은퇴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뜻과 말씀의 문제죠. 떡은 이 세상의 것들, 물질, 문명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떡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의 상징을 할까요? 과학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입니다. 재능입니다. 권력입니다.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떡의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떡은 본질적으로 순간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질상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 지난 주간 제가 본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은퇴한 이후 제가 1년에 고정적으로 한 3번 정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신 예배도 하고 말씀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첫 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주 전에 경안노회의 지도자들 교육이 있어서, 경안노회의 목회자들을 교육이 있어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틀간 했어요. 그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하니까 질문자가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현역과 은퇴 차이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뭐라고 말하냐? 그때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차이점이 이렇다. 시간과 인생을 보는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 나의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지금에서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다. 옛날에는 과거 없이 그냥 미래만,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미래를 봤는데, 이제는 은퇴 70 이렇게 되고 은퇴가 되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초등학교 졸업생 지금 어떻게 살까? 어디에 살 것인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나 자신을 생각한다. 그리고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산 모든 것들은 지나간 시간이요, 순간이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도 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시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뜻과 말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뜻과 말씀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달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 삽니까? 요새 4만 불 되다가 요새 3만 7천 불 됐더라고요. 6.25 때 67불에서 지금 우리가 3만 7천 불, 4만 불 가까이 되는. 우리는 지금 떡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말씀도 있어요. 떡과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떡도 있고 우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떡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았다라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떡은 이제 가졌어요. 살만해요. 떡은 풍부한데 영적인 상태는 빈곤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 곤란증이 걸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철야도 해요. 성경도 외워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떡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물질관이 올바르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혼돈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달란트 비유를 너무 잘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3가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3가지.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를 맡겼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주인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멋대로 해요.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너 인생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했잖아. 지적인 축복을 줬잖아. 너 남들보다 더 건강 줬잖아. 좋은 집 살고 너 많은 것을 패스포드에 많은 물질을 너에게 줬잖아. 지금 어떻게 됐니? 너 지금 한번 계산해 보자. 너 네 것이 아니야. 달란트 비유는 결과적으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유권을 가진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에게 맡겨준 거예요. 관리자예요. 우리 매니저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내 것인 줄 알아.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아. 물질도 내 것인 줄 알아. 시간도 그래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줬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내가 결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소유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관리자예요. 이게 혼돈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기에 마귀의 함정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마귀의 함정은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삶의 우선순위 문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쌀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돼. 세 번째는 우리는 끝까지 성경, 진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밥 먹여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붙들고 사는 존재. 첫 번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는 먼저 할 일이 아닙니다. 나중 할 일이에요. 나중 할 일. 인생의 첫 단추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뜻과 말씀은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영과 육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서는, 우선순위 문제는 잘 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떡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떡이 말씀에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떡을 우선하는 사람, 떡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말씀을 버립니다. 예수 믿어봤자 뭐 별일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별일 없네? 반면에요, 떡을 추구하게 되면요, 서서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배가 불러지고 배가 따뜻해지면 예수를 서서히 먹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혹시나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냥 2번 들으시겠다 생각하세요. 많이 내가 쏘은 것이 많아. 그래서 다시는 안 쏘겠다, 교인들에게. 어느 날 늘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열심히 하던 분이 찬양대를 안 앉아요. 또 앞자리에 앉는 분이 뒷자리에 앉고 뭐 자꾸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보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님 제가 가게를 하나 냈는데 와서 개업 예배 기도 좀, 예배를 좀 봐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교인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거, 이건 당연히 목사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 기도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는 열심히, 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맡은 직분을 서서히 못 하더라고요. 앞자리에서 중간에서 뒷자리에서 안 보이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대. 요새 뭐 왜 그러냐? 목사님, 주일날 제가 문 닫고 딱 올라가는 그 시간만 되면 손님이 오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예배 드리러 가면요, 하나님, 이거 복 내려줬다면 큰일 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다고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잘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근데 막 속은요, 또 한 명 교인 이러는가, 교회 떠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제가 이런 심정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떡을 추구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서서히 떠날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선순위 문제, 말씀과 떡과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고민과 해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할까? 첫 단추를 하나님 말씀이 둔다면요, 그 나머지는 고민이 적어져요. 그리고 결단이 쉬워져요. 그리고 인생에 포기하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문제는 다 움켜쥐는데 인생의 고민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을 수 있는 포기는요, 삶의 우선순위만 결정 내리면 아주 편안해져. 오늘 교회 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 친구를 만날 것인가 가운데서 교회가 먼저지 그러면요, 아무리 중요한 것도 포기해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그 다음에 오후에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요, 삶의 방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곡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하지 않고 늘 가치 판단을
이익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하여도 불의한 일은 크리스찬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도 자기의 이익이 되면 주저없이 하는 자들은 소인배들이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론적인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의를 중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메시지. 의로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가는 삶. 이익 중심은 항상 떡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일에 손해보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살아보면 참 그때 참 잘했지, 내가 손해 본 것 참 잘했어, 잘 그때 했어. 내 본정신으로 안 낸 것 같은데 그때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신 것 같아. 그때 참 내가 순간을 잘 참았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 이 모든 것은 바로 삶의 방법적인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늘 우리를 밥 먹여주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소인배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윤리는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중요합니다. 동기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겠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시작도 과정도 결과가 다 말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식대로 살아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쉬운 길, 손해보지 않는 것. 결론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좀 생각하자고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결단의 문제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뜻이 아닐까? 물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거기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생명도, 조직체도, 가정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소한도 가슴을 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첫 단추를 딱 꽂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더 좁힌다면 이런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아닌가를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일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했다라고 말해요. 보시기에 좋았다, 만족하셨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말씀이냐 아니면 떡이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이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익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의 중심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손해보더라도요, 제가 보기엔 손해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하세요. 우리는요, 끝까지 말씀, 예수님, 진리가 내 인생에 밥 먹여주는 겁니다. 진리를 떠났어요? 얍삽 빠르게 살았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계산한 날이 옵니다. 내 인생에. 그때 난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말씀의 눈에서 떡을 보았을 때 우리는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교는 제가 보니까 사순절 마태복음 공부를 우리 천 목사님, 천 교수님께서 또 그 전공하신 신약 교수님께서 하시니까 더 자세히 들으세요. 전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다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우선순위입니다. 자식도 그렇게 교육시키세요. 요새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젠 보통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나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우주에 사는 인간의 공동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이웃의 문제를 나에게 물을 겁니다. 네 이웃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에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식도 그렇게 교육을 꼭 시키시고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 때 사탄의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삶의 속에 물러갈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입니다. 너무 내가 액센트가 세다고 사탄에 이겨내는 건 아니에요. 부흥사님 같은 사탄에 물러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그것도 잘 모르면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거룩한 고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떡과 말씀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법, 진리가 우리 인생에 밥을 먹여준다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